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번 주간 내 주일로부터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그 앞에 다시 읽게 하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 말씀 앞에 아주 자주 있었어요. 특히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사는 길이 갈 길이 없을 때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서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외적으로는 교회가 외적인 모든 문제들은 안정돼 있죠. 그럴 때 제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주를 간절히 찾는데 인생의 풍랑이 가라앉으면 주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혼이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성경 전체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더니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성전 안에 영광이 불이 친히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봤는데도 그는 전도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적도 없고 그를 칠 만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 됩니다. 하늘에서 성전에 불이 내려오는 것을 봤던 신앙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는 다윗 왕인데도 그 모태 신앙마저도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길이 없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이 점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죠. 그런데요, 깨어 있는 신앙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놀랍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서에 말하기를 그가 매일 3번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 다니엘은 그 기도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감사 기도가 된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이 식사할 때마다 3번
적어도 3번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의 25절에 밤사경에 이게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신 거예요. 아니, 한밤중에 아무도 없어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배에는 지금 예수님을 순종하는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한밤중에 물 위에 서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일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게 한 거예요. 놀랍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이걸 다시 읽어도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유령인지 아닌지 막 그런 상태예요. 감정은 두려워요. 지금 이 배에서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부 그러는 거예요. 유령이다. 지금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상태예요. 감정은 두렵고 머리는 분별이 안 돼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그 유령처럼 보이는 그분이 오라라고 말했더니 그대로 한 거예요. 오라.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미 베드로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두렵고 머리는 이 주님 맞나?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게 이미 베드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오라 하시면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놀랍게 그가 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벌써 믿음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순종함으로. 그가 배를 나오는 순간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배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이 믿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베드로는 이 14장에 와서 언제 이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기적도 똑같이 경험하고 말씀도 똑같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유령이라고 말하는 새벽 3시에 이 캄캄할 때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4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이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캄캄한 밤중에 오라 했더니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자. 믿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 우리가 새해부터 나눴던 말씀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란 사람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아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랄 정도면은 인생에 다른 게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모든 게 모자라요. 그런데요,
다른 건 모자라도 우리 마음속에 절대 모자라지 않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놀랍게 이 하인,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해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믿음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은 그래서 항상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는 자는 먼저 늘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이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역사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하인처럼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워서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만 합니다. 하인들만 이것을 순종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 이 베드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순종할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 오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는 길이 맞나? 아닌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의심을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할 사람은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집중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그 믿음. 놀랍게 주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요. 그것이 제가 저부터 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에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아니 배를 나왔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시작은 주님만 바라봐요. 시작은 주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하고 시작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순종한 다음에 베드로만 체험한 주님이 있어요. 그것이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놀라운 체험이죠. 아니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 위에 서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오라 해서 가야 되는데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근데요, 즉시 손을 내밀어.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주님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믿음이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순종한 자만 체험하게 돼요. 무엇을요? 즉시 손을 내밀어 살리시는 주님. 놀랍게요, 이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에게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어떻게 해요?
붙잡은 다음에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작했지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굴 붙잡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되고 양식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붙잡아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먼저 주님은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우리 상태를 말하기 전에 순종하는 자에게 먼저 붙잡으세요. 붙잡은 다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놀랍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이 붙잡은 다음에 말했습니다. 그가 빠지지 않도록 물 위에서 붙잡아 일으키시며 말하는 거예요. 즉시 주님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거리가 멀리 남아있는데 그때가 어땠겠어요? 뒤로 돌아가면은 배까지 갈 수도 없고 앞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할 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바람을 보고 빠지잖아요.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물 위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있어. 물 위를 걸으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일으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한 대화가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주일 예배로 관찰만 해요. 평생을 관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어떤 간증을 듣더라도 그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부산에 있는 소년보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듣게 됐습니다.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그러면 그 간증, 그런 놀라운 간증을 듣는데 왜 그 간증이 내게 역사하지 않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간증을 듣더라도 유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이 가득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추운 겨울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밤 사경의 끝에 모였나이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물 위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풍랑 위에 계신 주님, 이제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물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하시는 역사, 우리의 문제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